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으며 그 대답을 통하여 해결책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교훈들을 얻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반추하거나 반성하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깊이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던지고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필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모든 의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질문적인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제목을 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만년 갓난 아이와 같다. 다시 교회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신생아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적인 증가가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씩이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영적 성장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휴가를 지내면서 조그마한 개척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적으니까 찬양 시간에 찬양대가 섰는데 3명이 섰습니다. 반주자가 하나 있고 지휘자가 하나 있고 다 합쳐서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악적으로 무슨 기술적인 혹은 화음이 혹은 성악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이런 찬송을, 이런 감사와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이런 신앙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만년 갓난 아기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하거나
반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는 많은 문제가 아닌 것들도 우리들에게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눈 녹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이전에는 문제였던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문제 아닌 것들로 그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분열과 다툼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비신앙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위임식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항전직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조문으로 질문을 던지고 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으신 질문은 딱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의 이 말씀입니다. 사실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한 사건과 관련시켜서 연구를 합니다. 공간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런 회개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부정 이후의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후사가 신비롭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겸손과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개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놀랍고도 중대한 사명을 받은 기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단계가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버려두고 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음 초기에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몸으로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백부장들 이런 분들이 주님께 대하여 보여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지위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들을 보므로 주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그 다음의 단계가 믿는 것, 그 다음의 단계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자를 훈련하는 세 가지의 단계였고, 사랑을 훈련하는 것, 이것은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종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대원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동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듣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봉사자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와 헌신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끼쳐주고 다른 사람조차도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투면서 제자들 모두가 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면서 내가 크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을 위하여 그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주님께 청탁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오늘로 말하면 청탁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고 하는 거죠. 지위를 가지고 소유를 불리고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찾아오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 깊은 의미가 있다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비교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두 경우가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월감은 교만으로,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패배주의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리를 바이 리를 조금씩이라도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이라도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오늘의 모습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제보다 달라진 오늘의 삶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좋지 않은 사람 때문에 우울해서도 안 되고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훨씬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열등감을 가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그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든가 주님의 그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사랑이라는 낱말은 높은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은 아가파스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은 필로세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우정적 사랑으로, 인정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우정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너무도 정직한 대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그렇고 말고요. 제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옛날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높은 신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요. 안부가 궁금하여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간 것은 우정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고의 귀를 베었던 행동은 높은 사랑을 알지 못한 행동이었으나 스승을 보호하려는 인정적인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높은 신적인 사랑을 가지지 못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자책하고 부족을 부끄러워하면서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전진해가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과 무능함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지상생애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과 마지막 생애, 지상의 마지막 생애에 나를 따르러 가신 것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여자의 일생을 삼종지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릅니다.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릅니다.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여자의 일생이 남자를 따르는 이런 삶을 가리켜 삼종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따르는 이게 말이 다 같이 따른다는 말이지만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른다는 것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나중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믿기 위한 따름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따르는 것은 형식적이고 공적이고 외적인 따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따르는 것은 심적이고 내적이며 기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처음 따르는 것은 자기를 위한 따름이지만 나중에 따름은 다른 사람을 위한 높은 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은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지난날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의 과오를 주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나온 날의 잘못들을 씻어내고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과거의 그 모든 부끄러움을 넉넉히 씻어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속에 혹은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정직하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다짐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며 주님의 그 권능 안에 머물게 만들며 우리 영혼과 육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랑의 다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삶도 보람과 의미로 가득 찬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주의 권능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맡은 모든 일들을 이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